고린도서 말씀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솔로몬의 이 고백을 가지고 선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고엘렛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단언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 명확합니다. 상대를 알지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나아가 공존지능,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요. 선은 개인의 내적 변화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타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보통 이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할 때 빛이란 또 소금이란 영향력과 깊이 관련된 개념이잖아요. 빛처럼 길을 비추고 삶을 분별하게 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소금처럼 세상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고 부패하는 사회가 아니라 발효하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부패하고 발효 완전한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죠? 발효 음식은 우리의 인체에 좋아요. 하지만 부패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인체에 너무나 해로운 거죠. 그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 와이드너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 또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심는 기술이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인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심는 기술. 근데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향력의 진짜 의미는 타인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을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의 마음속에 이 마음, 즉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사람은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본받아야 할 존재이지. 그럼 너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은 누구냐? 예수님 아니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너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선 영향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영향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항상 내가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내가 잊어버리면 나의 삶이 흐트러지기 마련이고 이걸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흐트러진 삶을 다시 옷깃을감이고 다시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눈 내린 나뭇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갈 때 눈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 어떻게 더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물론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있었던 자리, 흐트러진 자리 나갈 때는 깨끗하게 정돈하고 가야 되죠.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함이에요. 내가 흐트러지고 갔을 때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의 느낌과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간 이후에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좀 품격 있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다. 성경에 보면 요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담 역대하 27장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영어로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bu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빅벗이라고 하는 제가 말도 나눴던 기억이 있고 또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도 전에 한번 제가 살짝 다룬 적이 있는데 이때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but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 말이죠.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 역대의 왕들의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면 백성들도 복되게 살았다. 보통 이게 흐름이에요. 모든 왕들이 산당을 다 제거했다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하나님께 정직할 때 사회가 종교적인 청결이 이루어진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요담이 왕이 있을 때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요담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요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특별히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영향을 주잖아. 그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속에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말과 어떠한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데 나 혼자 배부르겠다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죠? 하나님을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부모는 아 나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무관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담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여러분 등장하는 돌라와 야인, 제가 사사기 다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매우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야일에 관한 기록이 이렇죠.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긴 시간입니다. 22년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밖에 안 하니까 2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사가 됐어요.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더라. 하본 야일, 야일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식이 30명이야. 30개 성읍에 우두머리를 삼았어. 그리고 전체를 야일의 마을, 야일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기념비적인 일이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 30명의 자식을 나귀를 타는 고귀한 신분으로 키우고 30개 성읍의 지도자로 삼은 것을 보면 분명 유능한 인물임에 틀림없어요. 우리나라 재벌 같은 사람일 거야. 그죠? 재벌의 자식을 낳아서 회사 물려주듯이 여러 자식 낳아서 이에서 저에서 다 나눠주듯이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유능한 인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문제는 그가 사사로서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생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는 긍정적인 평가 아니면 평가 없음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사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일에 대한 평가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가 한 일은 30명의 자식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고 30개의 성읍을 만들고 그것을 야일의 마을이라고 기념한 것뿐이 없어요. 혹자는 자식 농사 성공하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사사가 되었는가? 차라리 사업가가 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냥 사업하면서 자신 혼자 잘 지었다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 사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래 못 갔어요. 제 기억에. 중간에 그만두고 보험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개인 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진짜 이 목회 길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아니라 사업가 미가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미가도 있지만 사업가 미가도 있어. 이 사업가 미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받은 거 가지고 드라빔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레위 사람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워서 그때부터 종교 사업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들의 비전은 사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자식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을까요? 꼭 우리 자신이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원과 수양관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무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해요.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산상수훈 팔복에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야. 근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세 가지 악을 말해요. 부유한 사람.
총으로 사실은 네 가지죠, 네 가지. 부유한 사람이 화가 있을 거야. 배부른 사람도 화가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화가 있을 거야. 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많은데 부유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화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의 결론은 그런 거였죠. 왜 부유함이 화가 되고 있느냐? 부유함이 선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화가 된다. 선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부유해. 그럼 여러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죠. 나만 배부른 게 아니야. 내가 배불러? 그럼 다른 사람도 이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려고 할 때. 나 혼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야. 타인도 내가 기쁘고 만족하게 웃음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할 때. 나만 칭찬,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타인도 내가 인정해 주려고 선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그 부유함과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은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선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악이 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분들 여러분, 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쓴 문제가 안 됐을 거야. 근데 그들은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왕이 됐지? 내가 왜 사사가 됐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사사라면 자기 아들을 30명의 리더십으로 세우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사사로서 한 일이 기록되었다면 금상첨화였을 거라는 거죠. 야일이. 그런데 그 내용은 없고 자기 자신만 세운 것이 있어. 그러면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사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만을 위한. 오궁이라는 사람이 정관정유라고 하는 좀 두꺼운 책이죠. 책을 썼는데 당태종의 아내였던 무측천이 보종과 결혼해서 정권을 잡은 후에 혼탁한 사회가 지속이 되니까 군주의 도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할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군주의 도리를 노하는 첫 번째 부분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군주가 바르면 나라가 안정된다. 그리고 당태종의 신하들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에 남겨요. 군주의 도리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만일 백성들의 이익을 손상시켜 가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다면 마치 자기 널쩍다리를 배에 베어 배를 채우는 것 같아서 배는 부를지언정 곧 죽게 될 것이고 만일 천하를 안정되게 다스리려고 한다면 먼저 군주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하오. 왕이란 먼저 백성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담은 정직한 왕이었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어. 그러니까 너만 신앙이 바르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질문은 처음에 출발한 내가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 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잘 살아야 된다. 나만 배부르면 돼? 아, 그건 아닌 거야. 모두가 함께 배불러야 돼. 나만 기쁘면 돼? 아니에요. 모두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 나아갈 줄 알아야 돼.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고 사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시선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시선의 확장. 그죠? 이 확장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바울이 말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돌봐야 된다. 도와야 된다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거지. 그때 그것이 아주 선한 영향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그 일이 아닐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마음이겠죠. 그죠? 탄조잉의 선불이라는 책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선불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있어서 과수원을 했어.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니까 과수원을 처분해야 돼. 아,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광고문을 내요. 나무를 무료로 나눠주는 거야. 100그루의 대추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 나무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 신청이 다 들어왔어.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포장하면서 나무 기르는 방법까지 해서 다 보내줬어. 그런데 나무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은 나무를 받은 거야.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얼마나 땅이 커요. 배송 시간이 있잖아.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배송이란 그래요? 어제 주문하면 오늘 새벽에 도착하는. 네, 뭐 이런 주문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불가능하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한 달쯤 지났는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애지중지 기르는 나무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바빴어요. 나무를 받았을 때 나무가 이미 말라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초라한 제 모습. 그래서 무모한 짓인 줄 알면서 말라버린 대추나무를 집마당에 심었어요. 특별히 햇빛이 잘 드는 곳을 골랐어요. 친절하게 써주신 대로 나무 관리법을 보면서 부지런히 물도 주고 손질도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잎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되게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이야기들이 많아. 탄저이.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아주 잔잔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 그 여인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말라버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 한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죠. 그리고 인생을 재기하는 데 성공. 또 그 고마움을 다시 누구에게 100그루를 보내는데 다 죽었어. 아,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낭망해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랑의 선순환. 이게 저한테 그렇게 아주 오래 여운을 남긴 글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내가 밥 한 끼 대접하는 차갑게 대접하느냐 따뜻하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나요? 말 한마디도. 그죠? 그렇기에 항상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오병이어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그 속에서 만나는 작은 영혼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고 여러분들 따뜻하게 잘 갖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들의 공이 하나 더 붙고 공이 두 개 더 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아갈 때 진짜 이게 좋은 모임인 거지. 여러분들이 좀 길어졌네요.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